우리가 간혹 주님 안에서 어떤 간증들을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하게끔 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뭐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주님께서 해 주셨다 이거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고 또 하게끔 이끄셨다. 근데 말이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영적 성숙이 깊어갈수록 이제는 함부로 그렇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게끔 해 주셨어요.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주셨어요라는 간증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의 일은 물론 이방인들이 말하듯이 세움치마 그 말처럼 영적인 주님의 세계 안에서는 더더욱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의 인생 중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모든 일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속 일어날 텐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마지막 날까지 그날까지 있을 동안까지는 함부로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해 주셨다.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때 이것을 위해서 그러한 여정, 신앙의 여정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었단 말이죠. 지금 순간에는 좋은 것 같은 것이 일어났는데 그 좋았다고 생각한 것이 어느 순간에 화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고 또 이 순간에는 이게 선이 아닌 어떤 나에게 화가 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또 나중에는 또 선한 것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이 모든 여정이 그 세움지말 단어처럼 알 수 없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시청자들이 방문하시는 그 채널들 8가지 이 채널들이 모두 미혹의 채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만약에 정말 성도라 그러면요. 왜 지금 이 시간에 미혹의 채널을 가게 하실까? 근데 예전에 저도 이런 미혹의 시간을 이렇게 지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시간이 여유가 많았고 예전에 제가 그랬죠. 지난 실시간 방송에서 저의 여정이 20년의 시간이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최근에 이 3년 동안에 그 신앙에서 주님께서 제게 깨워주시는 모든 부분이 이 3년 이 시간에 거의 50%에 가까운 그런 것으로 빠르게 아주 진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기가 임박한 이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이 정말 깨우고 계시고 영적 성장, 성숙을 더 이렇게 엑셀레이터 밟듯이 막 속도를 올리고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럼 그전에 17년의 시간 동안은 아주 미지근근하게 그죠? 이렇게 막 아주 인내를 가지게 하시면서 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셨었는데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죠. 지금은 제가 간증을 한 내용처럼 시간이 없는 이 시간에 지금 아직도 이 미혹의 채널에 들어가고 하실 때는 지금 이제 미지근근하게 데우면서 저희를 영적 이렇게 성숙을 시키실 시간이 제 생각에는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주님 안에서 어떤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깨워야 하는 이 시간에 지금 미혹의 채널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보고 듣고 하시는 이 성도님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실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중에 솔직히 미혹의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 신앙 여정을 보면은 분명히 미혹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모르겠어요. 예외적으로 몇 분을 빼고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모든 성도들이 율법의 시간을 그러니까 초등교사 밑에서 어떤 율법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그렇듯이 또 이렇게 미혹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는 미혹의 시간을 다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혹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광야를 도는 시간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미혹의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은 지금 저희를 광야를 돌게끔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게요, 두 가지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광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해 보면요. 첫 번째 광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자초하는 그 광야의 시간, 광야를 돌다가 영의 세계에는 아예 모른 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그 임재 또한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체험이라고 할 때요, 그런 영의 세계는 아예 체험도 하지 못하고 진리, 주님의 말씀 자체도 뭐가 뭔지 모르는 채 그냥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광야를 돌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지옥을 간다, 천국을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광야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들어오던 그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광야. 그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이끄셔서 사탄이 있는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되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라는 곳으로 저희를 밀어붙이면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사탄,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어쩌면 사탄의 그 잘못된 음성,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의 세계를 배워가는 그 광야.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이렇게 천사들의 수종도 들어본 적이 있고, 근데 영의 세계를 직접 체험을 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육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도 어떤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여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란 분께서 예수님을 계속 인도하고 계셨고, 그 광야에서 사탄이란 이 영적 존재, 그 예수님의 그 적 그리스도를 만나셨고, 또 천사들이 수종하여 그분 옆에 계시는, 그러니까 이런 영의 세계를 예수님도 그때 체험을 광야에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도 광야에서 양을 치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살아계신, 그러니까 그동안 들어왔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모세가 수행해야 할 그 사명, 그것을 받게 되죠, 광야에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상에 이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여자가 있을 그 당시에 엘리야가 그 우상의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행했던 그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죠. 그러고 나서 그냥 육체적으로 어떤 탈진 상태, 그 상태로 광야를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천사들을 만나죠. 천사들이 직접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고, 그죠? 천사들의 존재를 봅니다, 엘리야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모습을 나타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엘리야가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새롭게 수행해야 할 그 사명을 다시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첫 세대, 애굽에서 이렇게 모세를 따라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결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돌다가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바를 따르면은 지금의 성도들, 성령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읽게 되면, 어쩜 이렇게 거기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어리석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왜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죽을 때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돌다가 죽었을까? 어리석죠? 그들이 돌았던 광야의 시간들은 정말 어리석은 시간.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라는 이 성도들 중에는
쓸데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광야를 그냥 계속 돌다가 이렇게 죽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살아계신 듣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껏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의 이 임재를 통해서 이분이 나의 성령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그분의 음성, 그분과의 어떤 친밀함, 영의 세계를 점점 알아가는 그 광야의 시간이 있는데, 만약 이 광야에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돌게 되는 그 광야가 아닌 지금 두 번째 이 광야에 계신 분들은 왜 주님께서 당신을 광야로 인도를 하시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를 배우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 의의 병기로 준비되는 시간이, 그 시간을 위한 광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씨름,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통치자들,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는데, 당신은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이런, 그러니까 영적 군사,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의의 병기가 되는 과정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평생 광야를 돌다가 그게 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할 때는 이건 보통 우리 이러잖아요. 사역자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구주로 만나 주신 후부터 왜 우리를 바로 저쪽 하늘로 데리고 가시지 않으시나,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지금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바로 데리고 가시지 않죠. 왜일까요? 그 이유를 많은 사역자들이 우리의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계속 거하도록 놔두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거룩해져 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룩해지고 나면은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시는 상태. 그렇게 저는 항상 사역자들로부터 그렇게 들었고, 어느 순간까지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님께서 말이죠. 사도 바울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고백을 하시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좋으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깨달음을 가졌냐면요. 사도 바울님께서는 여기서 얘기하시죠. 하나님께 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는 좋지만 그 남은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즉, 이 사도 바울님께서 의의 병기로 계속 사용되기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님을 하나님께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여기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이 사도 바울님의 고백을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분명 거룩해지는 것에 이렇게 연관이 있는 말씀이시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주님께서 그 사탄의 그들이 이 뱀과 같이 굉장히 지혜롭고 너희도 그들처럼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하실 때는 이거는 지금 영적 전투를 위한 의의 병기로 네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불순종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의 그 좋은 광야를 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불순종에 따른
쓸데없는 돌 필요가 없는 그 시간들을 계속 돌다가 그냥 이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그냥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 광야 시간을 끝맺는다는 거죠. 하지만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할 때는 영적 군사를 위한 의의 병기로 주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라는 말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 물론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뭐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분명 그러한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겠죠. 그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왜 사탄의 종들, 사탄에 속한 그들이 이처럼 뱀과 같이 지혜로운가? 아까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지금 너무나 뱀의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지금 굉장히 미혹하고 있죠. 이미 미혹에 성공을 했고 앞으로 계속 이 미혹을 위한 그들의 관계를 하나씩 하나씩 더 드러내면서 누구나 봐도 이해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누구나라고 할 때는 솔직히 이방인들은 이미 그들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당연히 그들의 관계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관계가 뭔지 아무런 영분별을 못한 상태로 끌려가겠지만 하나님의 그 우리 자녀 우리들은요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이 계신 굉장히 때가 악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의 관계 그들이 앞으로 이루어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이루어온 그런 관계의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이것을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훤하게 봤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그 지금까지 해온 그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세상에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할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깨우셨다면 분명 깨어있는 이 성도들의 눈에는 그들의 관계가 그냥 너무 어리석게 다 보인다는 거죠.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이미 예측도 분명하게 아무 의심 없이 할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보실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분들은 내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들이 앞으로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의 관계들을 하나씩 더 행해갈지 그리고 결국 그들의 종착역은 짐승의 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관계가 성령의 사람들 눈에는 너무 훤하게 정말 비웃어야 할 정도로 다 보이는데 그들의 계략이요. 하지만 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이 10처녀들 중에 5처녀 이들은 이들의 관계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